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방황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보면 제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자각을 했을 때 방황도 또 이렇게 혼란도 또 아픔도 힘듦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겠지만 모든 인생사가 그렇고 인류 역사가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 사랑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전쟁도 하고 깨지는 일들이 있고 아픔도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 중에서 그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경북대 법대 교수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사춘기가. 이 딸이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만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찌질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시종일관 충돌하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지인은 이 김 교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그대로를 옮겨드릴게요. 네. 지랄 청량의 법칙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고 처음 들었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지인이 김 교수에게 소개하기를 모든 인간에게는 일생 쓰고 죽어야 하는 그런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양을 사춘기에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다 소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딸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지랄을 다 쓰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이 편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때 거반 쏟아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춘기를 잘 지났는데 뭐 남자들은 군대 간다든지 직장 살면서 또는 결혼하고 나서 또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돌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지고 있던 그 총량의 법칙, 지랄 총량의 법칙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딸을 기다려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때가 지나니까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을 다 쏟아내더래요, 딸이. 그러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오늘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을 좀 쏟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누구인가? 지금도 그것을 쏟아내고 있는 중인 분 계실 테고 그 와중에 헤매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이 돌아온 탕자니까 이 탕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수록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것은 제목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돌아온 탕자보다는 아버지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시게 되었나요? 지금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손자 손자분도 계실 텐데 옛날 어른들의 말에 그런 말이 있으셨어요.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시집장가도 가보고 애도 낳아보고 부모님 초상도 치러봐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같아요. 아무리 철이 일찍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조상도 치러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하고 참 어려웠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 하관을 하면서 그때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울컥 와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50년든 40년, 10년 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과 그 은혜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철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도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커집니다. 네. 풍성해지고 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 나의 분깃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미리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 여전히 살아 계신데 아직도 정말 건강하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그런 분 앞에 가서 내 재산을 달라, 유산을 달라. 이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요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철이 없는 거죠.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 어쩌면 이 두 아들처럼 철없이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막 요청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내 거를 달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참 웬일인지 거절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둘째 아들은 이것을 받고 자기 분깃을 유산을 받고 며칠도 안 돼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제는 누구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재산을 탕진하면서 이렇게 타락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그때 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알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처참하게 추락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일을 겪어야 하나님을 겨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겪어서 죽기로 돌아오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하긴 하지만 항상 평상시에 이 아버지 품 안에 거해서 아버지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은 저도 그렇고 어떤 결핍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항상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탁 터져야 생각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방향을 찾게 되고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쩌면 이런 둘째 아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아들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20절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까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 이 말씀이 제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알아보고
슬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멀뚱하지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사진이나 또 여러 아이들 있을 때 자기 아들, 딸들은 딱 알아보잖아요. 제일 먼저. 그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나온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그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뭔가 탁 나타나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기다리고 반기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한 번 빠지니까, 두 번 빠지니까, 세 번째가 가기 싫고, 면목없고, 참,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뭐 몇 번 빠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입을 맞추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반가움의 인사 표시로 한 번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예쁜 애기들은 막 뽀뽀 한 번 하지 않잖아요.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뽀뽀 세례를 이렇게 부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슴살이를 했고 돼지 먹는 쥐염려를 먹는, 요즘 말하면 노숙도 아마 노숙자 같은 행동생으로 왔을 거예요. 냄새 지독하게 났을 거고, 옷도 지저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니까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그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을 입히다는 신분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숙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란 신분을 씌워주는 것이고요. 신발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은 과거에는 그렇게 신발을 신지 않았, 종들은 신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신발을 신기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자기가 없는 이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서를 보면은 대부분 흐름이 비슷합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하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심판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이놈들 한번 망해봐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선지자서를 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너희들이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잠잠히 사랑하시겠다. 오늘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이기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이 아까 20절의 말씀에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우연히 집 밖에 나갔다가 아들을 발견한 거 아닙니다. 아들이 떠나가 아버지가 매일 밖에서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떠난 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권위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집주인으로서의 카리스마 같은 걸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잠잠히 부으시는 사랑은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머리로 알고 있는가? 가슴으로 알고 있는가? 이거 불과 한 30cm 차이 안 나는 건데 이거 너무 크더라고요.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오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받지 못한 사춘기 아이처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밖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도 있고 내가 신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죄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신이 있습니까? 다 자기 명살다가 다 죽었지 자기를 내어준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헤매는 거 아닙니다.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거고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결핍이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컸지만 어릴 때 이렇게 아프고 병원 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우리 둘째 아이가 그 교회에서 놀다가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한 번은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꼬매고 이 피가 나는 애들 이제 병원을 갖고 가는데 마취가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손발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꼬매는 거예요.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질 수가 없었어요. 피가 철철 나는 거 봐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손을 잡고 그걸 보라고 그러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간호사들이 잡아서 꼬맸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제 아내는 잘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깜이 되어서 목사가 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 앉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레고리 팩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I love you as you as.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잠잠히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예배가 달라질 거고요.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비행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 비행기가 있고요. 저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면 도곡기도 갔다 왔는데 가다 보니까 자운대인가요? 거기 보니까 입구에 진짜 비행기를 안 쓰는 비행기를 이렇게 모형으로 해놨더라고요. 그 비행기도 있습니다. 자,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 기념관에 있는 비행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관에 있는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기념관에 있는 비행기 같이 하늘을 날지를 못했어요. 그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서 그들은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인지 아니면 전형 기념관이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모형에 있는 비행기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이 세상을 허홀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해요. 머물러 있고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우리 반응해서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네.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오른직이 사랑의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요즘 불안한지 딸 키우는 전 딸 둘인데요. 이게 항상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아이고 달려갈 수도 없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우리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입술로, 몸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다 표현 못해도 이제 표현하리라. 이 찬양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사춘기 그 아이 같은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아니 기념관에 있는 그 모형 비행기 같은 모습이 아니는지 이 시간 저희를 돌아보면서
그러나 있는 모습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좀 철이 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게 허락되지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